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당연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홍대선이라는 사람이 쓴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전 세계 전쟁 교본이 한국의 우리나라의 전쟁법이랍니다. 세계 전쟁의 교본이래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흡수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고, 중국은 한반도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한반도를 침공한 나라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법은 많이 죽이고 적게 죽는 전쟁이래요. 그리고 보통은 전쟁하고 돌아갈 때 잘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전쟁하고 돌아갈 때 국군을 걸고 쫓아가가지고 완전히 몰살시킨다는 거예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그랬고,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도 마찬가지예요. 가는데 그냥 잘 가라고 하면 되는데, 가면 이놈들이 힘을 길러서 다시 온다. 그래서 반드시 쫓아가가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멸망을 시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에요. 재난 상황과 비재난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재난 상황에서는 천하무적입니다. 1997년 IMF, 제가 96년에 개척을 했는데 IMF로 나라가 재난 상황이 됐어요. 이때 세계 역사 유례 없는 금모으기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대략 4분의 1이 모아 동참했다 그래요. 코로나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질서정연한 위생국가, 마스크를 다 쓰고, 여러분 어느 나라든 종교에 대해서는 신성 불가침인데 교회도 예배 금지가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가 하면 트럭이 넘어졌을 때 외국은 그냥 다 지나친대요. 우린 다 내려가지고 이걸 도와주거든요. 다 치워주고, 그리고 보수도 바라지 않고 떨어져 있는 거 자기 주머니에 하나 놓지도 않습니다. 광주 사태 때 그 전쟁통 같았던 그 시간에 한 가게도, 어떤 가게도 도난 사건이 없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생각도 굉장히 천부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깊다 그래요. 유턴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빨간 손이 이렇게 거 있어도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저쪽에서 오는 차량과 내가 유턴하는 속도를 봤을 때 괜찮다. 휙 도는 거예요. 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그냥 또 보고 있어요. 볼수록 신비롭고 놀라운 나라입니다. 재난 상황이 그런데 비재난 상황에서는 또 완전히 달라요. 코로나 거리두기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1분도 안 걸려서 술판이 벌어지고 모이고 얼싸안고 놀고 그러고 다녀요. 트럭이 넘어져서 와서 다 도와주거든요. 근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끼어들었다고 소리 지르고 승질내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래요. 재난 상황과 비재난 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예배하는 시간과 예배를 밖을 나가는 이 재난 상황과 비재난 상황, 예배 상황과 비예배 상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회개하고 결심하지만 문 밖을 나가면 바로 비재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 대한민국 사람 같아요. 이 사람 성이 이씨 같아요. 이브라함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돌아서면 전혀 신앙 있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4개 연합군을 대패했거든요. 크게 이겼거든요.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1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두려워하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라. 지금 4개 연합군이 자기를 공격할까가 그 보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자녀가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훌륭했던 신앙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 겁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다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내가 네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이 상급은 전쟁에서 이기고 얻는 전리품을 말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네가 또 이길 거고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너를 지킬 거고 땅을 줄 거고 자녀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멜기세덱한테 하나님
멜기세덱한테 이 사람이 11조를 드리는 사건을 우리가 14장에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런 건 거예요.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주거든요. 이걸 먹고 11조를 바쳐요. 11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내가 돈 드렸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주거든요. 이 장면을 오늘 조금 보면서 이 계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분이 얼마나 높은지 아브라함이 11조를 그분한테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분. 이게 반차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반차는 품계, 신분, 등급 이런 것의 차례, 반열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하들은 조복을 갖추고 입고 반차에 따라서 반열에 따라 이렇게 쭉 법정에 섰다, 전정에 섰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반차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반열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보면 멜기세덱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준 사건을 성경 계속 끌고 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6절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는 자를 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준 사건도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 사건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떡 준 사건은 예수님이 내 몸은 떡이다라는 사건과 연결시켜지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브라함이 떡과 잔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멜기세덱한테 신앙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한테 신앙 고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더니 그 다음에 주신 약속이 두 가지인 거예요.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성경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와 같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상승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시간을 갖다가 또 인생이 폭곡 갈라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면 또 신앙이 상승해요.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의 사이클을 그려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도 주겠다, 아들도 주겠다 그랬더니 이걸 믿어요. 이런 믿는 믿음이 또 생겨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15장 6절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해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탄생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고서 가려고 그래요. 로마서 4장 1절 말씀부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절 말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뭘 해서 의롭다라는 표현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너 나를 믿느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다 보여주세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봤어요.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래요. 중세 기독교 천년을 암흑시대라 그러는데 믿음을 인정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행위도 따라와야 된다, 이걸 중시했던 거예요. 행위 구원을 중요시 여겼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외치자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나 구원받았어, 그런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여기 나가와서 그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인데,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히려 감사할 것만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한턱 낼게, 한턱 쏠게,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한턱 쏠게라는 게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내가 돈 낼게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이 보는 한턱 쏠게는 그 뜻이 아니래요. 오늘 주인공은 나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저도 누구를 접대할 때는 밥 먹다가 3분의 2쯤 먹었을 때 슬쩍 화장실 간다고 그래 놓고 가서 뭐예요? 계산하고 오는 거예요. 계산하고 와서 밥 다 먹고 가려고 그러면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은 돈을 안 받는다네요. 이거 지금 내가 돈 냈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접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턱 낼게는 달라요. 오늘 내가 쏠게, 이러고 이제 오늘 내가 쏠게, 그 얘기는 내가 돈 낼게,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우리 아들이 대학 갔어, 오늘 내가 한턱 쏠게, 그러는 거죠.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 판을 깨는 인간도 있어요. 늦게 온 인간이 뭔지 모르고 밥 먹다가 저 아들 대학 갔대,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 아들이 더 좋은 대학 갔어,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바뀌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내가 한턱 낼게, 내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내가 한턱 낼 게가 없어요. 내가 쏠게, 이게 없어요. 하나님 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신적 수동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의로 여겨주셨다,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라고 하는 자기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와 환자 관계로 생각해 보면 되게 쉬워요. 의사와 환자 간에서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 때 치료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다 받은 다음에
이 환자가 내가 의사를 신뢰해서 그 신뢰로다 내가 산 거지, 의사가 한 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를 신뢰해서 산 거요 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환자가 의사를 못 믿어서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메스 줘봐 내가 할게, 이 더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지금 4개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되찾아오게 하고 4개 연합군을 이기게 한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자녀도 줄게, 믿을래?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봤으니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자 그를 의로 여겨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1189장으로 쓰여 있는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사하는 분이다, 못 믿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앞에 놓고서 말씀하세요. 내가 죄를 사한다는 말과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죄를 사할게 안 보이는 일이니까 그 말이 쉽지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게 훨씬 어렵지요. 그래, 그러면 내가 죄를 사한다는 것을 증명시켜 줄게.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은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사건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믿을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증거를 보면서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네요, 제가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했더니 너 의롭다, 성도다,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하나님 쪽에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복음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는 자,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과 계약서는 다른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를 의롭다 하겠다. 자, 그럼 이제 계약서 쓰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에게 자녀도 주고 땅도 줄 거다. 계약서 쓰자.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씀이 12절 말씀부터인데, 12절 말씀부터 이게 되게, 거기 7절 말씀부터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요. 8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계약서 쓰자는 얘기죠. 그랬더니 9절에 되게 신기한 사건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게 이 당시 중동 사람들, 고대 근동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계약서를 이렇게 씁니다. 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고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3년 된 암양과 암염소를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개 놓습니다. 쪼개 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건데,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쪼개진 양처럼 두 쪽이 나서 죽을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이거예요. 종주권 언약은 그 당시 많았어요. 그런데 종주권 언약이 되게 이상한 종주권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이냐면, 이 두 사이를 걸어갈 때에 제가 강대국이고 여기가 약소국이면, 강대국인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약소국 왕만 거길 지나가요. 강자가 거길 지나가면서 나 쪼개질 거야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강자니까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자, 너 지나가라.
약속 안 지키면 이게 쪼개질 거다. 이게 강자의 권리예요. 종주권 계약에 있어서 강자의 권리, 강자는 앉아있고 약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되게 이상한 사건이에요. 거기 12절 말씀,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여 있더니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요.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이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런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지금 누가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종주권 계약이 이상한 종주권 계약인 거예요. 왕이 지나가지 않고 약소국이 지나가야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앉아 계시고 아브라함이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앉아서 자고 있고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약속도 하나님이 하시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약속 안 지키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죽겠다. 근데 하나님 죽을 수 없으니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형식은 종주권 계약 같은데 내용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하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건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종주권 계약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매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시듯이 예수님께서 그 맹세한 것, 너의 믿음의 그 맹약을 내가 지키겠다고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성경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계약서를 맺는데 종주권 계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 계약을 내가 이행할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이 약속을 지켜서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인일 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다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지금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펼치세요. 두려움의 시간, 위기의 시간이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아침 새벽 예배했던 설교를 이렇게 카톡에다 올렸었어요. 올리다가 제가 지난 한 달 정도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제 설교를 듣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던 말씀들을 한번 쭉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그게 큰 힘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읽는데 한 줄 한 줄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읽었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다. 시편 107편 30절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든든한 평안을 가져오더라고요. 나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더 많이 바라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아침에 설교를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침마다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도 멋있는 그림에다가 이 말씀 구절을 써서 보냈어요. 보내고 보니까 또 글씨가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좀 더 크게 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제가 읽고 은혜 받고 힘을 얻었던 그 말씀들을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아침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깊이 가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아팠었는데 교회 가족들이 정말로 많이 기도해 준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모든 시간 속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종주권 계약 맺기 이렇게 썼는데 창세기 지난주에 14장을 읽으면서 이웃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종주권 계약은 어떻게 맺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인데 주인이 그 자리를 지나갔거든요. 종주권 계약은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큰 소리 치면 성경과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갈라진 사이를 지나가셨거든요. 내가 종이 되어져서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세상도 알고 있어서 이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번트 리더십. 저렇게 발 씻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건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린 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에 처음으로 소개한 내용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오. 종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줘요. 열심히 도와주고 섬겨주고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서 밤에는 악기를 연주해주고 필요한 것이 뭔지를 다 살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하지 않도록 배려해 줬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레오의 존재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냥 서비스를 다 받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해 지친 순례자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겨났지? 레오가 없어졌어. 레오가 누구지? 우리를 말없이 섬겨주던 사람이야. 말없이 섬겨주던 사람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졌어요. 서번트 리더십은 레오처럼 섬기는 리더예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없어 보니까 얼마나 큰 리더였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회사에서도 이걸 다 사용합니다. 노드스트롬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데 가장 다른 점이 뭡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사람들의 직업 만족도가 높고 열심을 다하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 회사 직원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회사가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내 상사 때문입니다. 내 상사는 하루에 서너 번씩 나에게 와서 May I help you? 내가 도와줄 일이 뭡니까? 내가 도와줄 일이 있을까요? 뭘 도와줄까요? 이걸 서너 번씩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상사는 마치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같아요 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종주권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뭐 도와줄까? 뭐 해줄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같은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날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멋있게 한번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May I help you?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제스처를 써야 되냐면 교회와 교회와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뭘 도와줄까요? 이 제스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임직자들을 세웠어요. 임직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뭘 도와줄까요? 이걸 외치는 사람들이 임직자예요. 목사도 동일한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이 뭐냐? 여러분한테 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게 종주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두 가지 14장과 15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장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가 내 이웃이에요. 그한테 가가지고 15장 종주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요? 이런 건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절대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민망하니까.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요? 예수님 오셔서 수시로 우리에게 도와줄 일 없느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이러면 이 교회 안에서 진짜 이웃을 발견하고 종주권 계약을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1등이에요. 이번에도 금메달 딴 거 보니까 진짜 전쟁에 아주 신적인 존재예요. 우리나라는 전쟁에 활과 칼과 총으로 삭제패를 했어요. 엄청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쳐들어온다 그러면 망할 생각해야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나라 임진왜란 쳐들어왔다가 그도 죽고 그 막부가 다 망해버렸어요. 수양제가 고구려에 쳐들어왔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거란이 쳐들어왔다가 망해버렸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2020년 동경올림픽 때 서거원이라고 하는 저 감독, 저 활 들고 있는 분이 서거원 감독이에요. 저분이 쓴 책이 따뜻한 독종이라는 책이에요. 따뜻한 독종. 10개월 동안 저 양궁 선수로 선발되는데 저게 선발되면 무조건 금메달이거든요. 10개월 동안 10번의 선발전을 걸쳐서 국가 양궁 선수로 이렇게 발탁이 되는데요. 엄청난 훈련을 한답니다. 이 양궁은 저도 들었는데 양궁은 실내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경기래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쏘면 안 끝난대요. 게임이 계속 10점을 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끝난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곳을 일부러 택한대요. 그런 정도로 엄청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선발된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훈련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지 점프가 있답니다. 근데 번지 점프에 선발된 한 선수가 고소공포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뛰는데 본인은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렵게 발탁됐는데 그 마지막 코스에서 이 친구가 나 선수 포기하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서거원 감독이 그 친구한테 붙어서 계속 이 훈련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감독이 9번을 번지 점프를 했대요. 뛰고 올라와가지고 또 설득하고 뛰고 올라와서 또 설득하고 9번을 설득했더니 그 선수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뛰어서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게 이분을 돕는 거지. 그리고 뛰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선수가 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찾아와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해시키고 끝까지 기다려줬다. 그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종주권 계약이에요.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을 주면 다 줘요. 일본 사람은 10년을 사귀어도 전화번호도 잘 모른대요. 그 사람이 결혼했는지도 잘 모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음을 주면 다 줘요. 그런데 친구 장벽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친구를 사귀는 그 장벽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척박한 땅에 살다 보니까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원수로 지나가다가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 오거나 위기 상황이 오면 욕을 하면서도 가서 도와줍니다.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 있어요. 이왕 함께 할 거라면 친구가 돼서 해라.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강자이신데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친구 되자고 말씀하셨고 뭐 도와줄까라고 날마다 말씀하세요.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어떻게 세워갈까요? 종주권 계약 정신으로 세워가세요. 어느 날인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장기 근속을 했어요. 죽는 날까지 여기서 신앙생활했어요. 누군가 물어요. 이 교회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헌신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뭘 도와줄까요? 라고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이 교회는
종주권 계약이 있는 교회라서 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인가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갈릴리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종주권 계약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그분들이 세상적인 단어로 그 교회는 서번트 리더십이 있어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뭘 도와줄까요? 라고 도움을 베푸는 진짜 이웃이에요. 이 말을 듣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실 것이고 어느 날인가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종주권 계약을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